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이때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거론되어졌던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많은 이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신다면 무엇라 소개하실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 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외투와 특별히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었지요.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겨울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추운 곳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명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책은 물론 성경책을 말하는 것일 것이며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자신을 돌아보고 채우고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삶의 지침이었기에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성경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조금 더 질기고 오래 쓸 수 있는 가죽 종이로 된 성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감옥은요,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감옥은 또 다른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감옥조차도 그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 끝나는 시간은 죽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남이 사명의 시작점이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사명이 끝나는 지점인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를 내심도 때가 됨에 부르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의 마지막 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성장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소원하자,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오늘 유언과 같은 권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가 떠난 자리를 홀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가슴에 그는 끝까지 함께한 귀한 동역자이며 보배로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는 누구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관련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단 우리는 그가 기록한 두 권의 위대한 책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몇 번 언급한 것을 통해서만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전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시점이 3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가 바울이 누구가 이런 식으로 곁에서 지켜보는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다가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는 우리라는 말로 인칭이 바뀝니다. 따라서 3인칭에서 1인칭 복수 시점으로 기록의 방식이 바뀐 것이지요. 여러분, 1인칭 시점, 바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때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도 한 군인의 감시 속에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특권도 아울러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험한 길도 마다치 않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16장 11절에서 시작된 우리라는 인칭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감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곁에 남아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 이후로 복음의 경로를 좇아 그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놀라운 헌신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저러 사정과 형편으로 모두가 사도 바울을 떠난 자리, 그럼에도 홀로 남아 그 곁에 머물며 사도 바울의 형편을 돕고 복음의 귀한 협력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 바로 그가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대할 때 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대하며 저는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제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가를 묵상하면서 품게 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 받은 이후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복음의 경로를 조차 감옥까지도 그가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서 있었던 누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소망을 향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소원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곁에 서주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서주시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그 처소에 영접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지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도록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은 비록 인간이 범죄했어도 결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내 백성을 축복하고 위로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민수기 6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구약 성경 2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친한 마음을 가슴에 담으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25,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매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읽어주시고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이 말씀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만큼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정말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님 죄 가운데서 인생들을 불러내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 비결이 오늘 17절 말씀에 있다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인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이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의 복음을 대적하며 사탄의 앞잡이 노릇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당했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를 추이하라고까지 일러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행하여 준 상처와 손해를 손수 되갚아주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바르게 임하게 해주실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요, 복음을 전할 그 초창기에 그를 도와 복음의 동역자로 도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아픈 순간을 사도 바울은 또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 외롭고 쓸쓸했던 복음 전파 초창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 생명이 여전한 것,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줄 보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은 초창기에 그를 한없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그때 정말 서운했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했어? 여러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핑계대며 한탄하라고 자신에게 생명과 힘을 여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며 지나온 세월의 그 아픈 흔적들을 곱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명을 향해 내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곁에 서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곱씹으며 그 상처를 묵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그가 나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성해 내도록 돕고 또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과 발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끌어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손과 발이 왜 필요하겠어요? 입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과 발도 주셨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지요. 저는요, 어려움 가운데서 노임과 해방과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결코 상황에 져서 원망하거나 오직 살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주신 기회를 붙들고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생명과 힘이 있다면 그것을 주께 드렸던 사람들, 그들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적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소중하기에, 내게 남아있는 힘의 여력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도 소중하기에 그 남은 시간을, 남은 여력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남은 시간과 여력을 내가 쓰면 좋을까요? 묻고 또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더 힘을 주셔서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경험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들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결국은 완성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받는 인생이 되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심은 바로 그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든 강에 있든 아니면 육체의 위험을 당하며 건강에 적신호가 오든 그는 아직 내게 남아있는 여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전한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그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곁에 서셔서 더 큰 은혜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명자로 살고자 할 때 사자의 입에서도 그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들에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 걸고 사자와 맞설 때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곁에 서셔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지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이며 미지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로의 초대,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고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한 은퇴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해준 성도들에 대한 감격,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 아주 담담하게 설교문을 읽어 나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감사와 부탁 그리고 결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대한 감사였고요, 끝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성도들과 함께 보냈던 세월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은퇴가 아쉬움과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였고 감격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이제 이후로 아주 거침없이, 그분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거침없이 잊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거침없이 잊고 자신을 거침없이 내치고 다시는 자신에게 그 어떤 시선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참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을 후임자에게 집중하여 후임자와 함께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이루어 줄 것을 부탁하고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거침없이 버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교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목사님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수에 맞는 거처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자기 분수에 맞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그곳으로 옮길 것이며, 그곳에서 그곳 주민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도행전은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여전히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을 실어 나를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든지 인도하시든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땅 끝이라도 갈 건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결심을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설교와 목회를 끝내셨습니다. 길지 않은 설교였는데 평생 그렇게 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 가슴에 너무나도 큰 감동과 울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몇 천억짜리 건물입니까? 세계 최고의 그 화려한 건물을 지었던 미국의 교회는 이 교회에게 그 건물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함이 수치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진시황의 아방궁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 아니면 어느 왕조의 거대한 묘처럼 잘 정돈되어진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는 수치와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무덤을 비롯한 아무런 흔적도 이 땅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 없는 장례를 치를 것이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요즘 장례식을 인도하러 다니면서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관은 반드시 종이관을 쓰라고 할 것이다. 여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했으니까 아마 제 얘기를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대신 생명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주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인생,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다 하는 것이 요즘 제 마음속에, 제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지는 결심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 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을 듣고 오늘 내가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고 또 물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시간을 귀히 여기셔서 신앙 성장의 소원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시간들로 꾸며가시는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 오늘을 멋진 시간과 헌신의 날들로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했고 어리석었고 미련했습니다. 또다시 후회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음성, 그 아름다운 외침, 삶을 통해 오늘 다시금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이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